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의 기쁨과 즐거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두 개의 태풍이 같이 왔습니다. 참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죠? 어떻게 그 태풍을 잘 이겨냈습니까? 저희 집에는 아직도 그 태풍의 흔적이 있어요.
무슨 흔적이 있느냐? 유리창에 그 테이프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뭐 내년 태풍을 기다리는지 아직도 안 띄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태풍 안 와요? 예? 아니, 예수 믿는다고 태풍 오면 피해를 안 입어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좀 태풍 싹 오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옆에는 싹 비켜가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태풍이 오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태풍의 피해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태풍을, 물론 올 때 예방해갖고 이기는 방법이 있지만, 태풍의 피해를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절망하고, 한탄하고, 예?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 그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미리 또 태풍 걱정하고,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입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뭐 피해 입은 건 피해 입은 거지만 빨리 복구하고, 그죠? 새롭게 힘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요, 이제 힘을 내고 재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리고 나가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런 복음을 잘 못 깨달으면은 믿음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오해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또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은 문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문제가 안 오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대로 하면요. 부활하셔서 승리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살짝 우리에게 와서 맞선 보듯이 얼굴만 딱 보였다가 가야 돼요. 문제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순간 그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대로라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만나서 서로가 하는 말이, 어제 문제가 싹 왔다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니까 쫙 없어졌어. 나는 5가지 문제가 왔다가 없어졌어. 너는 몇 가지 문제 해결됐어?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데 지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표정이에요. 문제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기록한 내용이냐? 우리가 본문을 어디 봤어요? 베드로전서 하면 저자가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그죠? 참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왜냐? 베드로는 어부인데도 성경을 기록한 거 보세요. 참 이런 거 볼 때 성령의 은혜 입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부도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얘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느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있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여기 불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시험. 무슨 시험이 불시험일까요? 왜 불시험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불시험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불시험. 뭐예요?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냥 단순히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불시험이다 이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불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왔느냐? 환난과 핍박 정도가 아니고 불로 태워 죽일 만큼의 큰 문제들,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오고 그런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하게 하려고요?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오는 많은 고난 어려움 속에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문제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쁨이 돼야 안 돼요? 예?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고백하는데 문제 해결 안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큰 고난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오는 이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참 믿음으로 세워져서 참된 응답받고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을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느냐?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건 예수 믿기 이전의 어려움과 예수 믿기 전에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오는 어려움, 예수 믿은 이후에 오는 시험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자, 보세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왜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거 읽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왜 복 있는 자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치욕을 당한 자, 복된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는 것으로요?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낙심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증거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입니다. 또 보세요.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고난을 받지만, 이거는 체질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체질. 네?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뭘 이용해요? 우리의 체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체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됐는데 어려움이 온다, 시험이 온다, 문제가 온다, 올 수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대적자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시험이, 문제가요,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없어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 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 체질을 이용해서 나를 실패케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공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를 마귀와 대적자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근본적인 해답부터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문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고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딱 보면은 현실에 있는 어려움이 변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축복을 주시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예? 고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세워지면 되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라는 얘기.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 되겠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인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한테 맡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 앞에 드리란 얘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요, 문제 오면 내가 주인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더 힘든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맡기십시다. 그리스도께 맡기십시다. 그죠? 내가 죽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뭐라 말씀합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굳건하게 하시며 또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어려움도 고난도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문제와 고난이와 어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서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워할 수 있죠. 그렇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을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진짜 좋은 점이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요. 일단은요, 살찐 게 쫙 빠져갖고 오고요. 그렇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학교 가서 지금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강의가 10시다 그러면요, 한 9시 반이나 일어나고 겨우 일어나고 그것도요. 대강 씻고 가고 있죠. 제정신
뭐 무슨 정신인지 몰라 반반 가지고 말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군대 갔다 오니까 2명이 같이 사는데 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인가 봐요. 아주 일찍 일어난대요. 일찍 다 일어나고 다 준비하고 쓸데없이 더 일찍 간대요. 또 학교에요. 그런 걸 보면요. 아, 군대 갔다 올만 하구나. 그런데 그냥 그런 체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체질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훈련 속에서요. 그런 체질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문제, 어려움, 시험입니다. 예.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문제가 오느냐? 그럼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 수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문제 해결 안 해주는 것도 하나님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요? 환난은 뭘요? 인내를. 그 다음에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의 결론이 뭐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세요. 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로다. 이보세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한 연단과 소망을 갖게 하고, 시험은 인내를 가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참으라 그게 아닙니다. 참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정말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올바르게 이해가 안 되고 올바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하고 불신앙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몇 번 예수가 그랬다 고백하다가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그 고백도 안 해요. 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제가 심야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집어넣는다고요? 절망이라는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절망은요 포기의 절정입니다. 절망을 집어넣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대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절망해서요. 절망이 심겨지면요 자살해요. 하루에 34명 평균적으로 절망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는 자는, 소망을 갖는 자는 그 문제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고백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되기 전에 소망을 심어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은 어떠냐? 절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절망을요. 오늘 제가 목소리 크게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즐거워야 될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오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고난받으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히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히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 계속 온다.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요? 인생을 사는 것이 땅의 것을 기준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 육신을 기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중심하고 기준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하도록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 무덤 뒤에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현실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무덤이 아니라 무덤 뒤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문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100년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100년도요.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요, 이 믿음 때문에 일본의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죽을 때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일본의 우상 앞에 절하면 살아요. 일본의 우상 앞에요. 아니 보세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악독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굶겨요. 굶겨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근데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는데 참 이놈들이 악독하게 손을 뒤로 묶어요. 손을 탁 뒤로 묶습니다. 그러면요,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나가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먹는 방법 뭐예요? 평소에 발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입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딱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딱 보니까 그 앞에 우상을 딱 놓았어요. 이놈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얼마나 악독합니까? 밥 먹으려고 고개 숙여서 이렇게 먹으면 그게 뭐예요? 아, 너 우상한테 절했다, 신사한테 절했다, 이런 식으로 뒤집으시려고요. 근데 너무 배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밥상을 엎은 거예요. 우리 영화 봤잖아요. 못을 거꾸로 이렇게 박았고 목 뾰족 한쪽을 다 했고 그걸 밟도록 하잖아요. 그 걷도록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영화 보니까요, 그러면서 막 그게 꽂히니까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못 위로 그럴 때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요. 어떻게 했어요? 아프니까요. 사람이 못 위로 그러면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프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극기하는데 막 고개 숙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또 이렇게 악독하게 해요.
그런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요. 그걸 걸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악독했죠. 자, 그런 많은 고난, 우리가 아는 대로 말입니다. 입으로 콧구멍으로 말입니다. 고춧가루 집어넣고 말입니다. 손톱을 말입니다. 손톱 사이에 막 손톱을 생손톱을 빼내고 말입니다. 고통스럽고 비명질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 이걸 가지고 이긴 거예요. 억지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땅의 것과 현실과 무덤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 고통받지만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많은 시험 속에서 힘든 모습이다. 여러분,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죽음을 넘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현재 내가 아닙니다. 미래 제자, 후대에 헌신하고 방향 맞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시험, 환난 속에서 현재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을 받고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들을 세밀히 잘 받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살 때에도 고난도, 시험도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불신앙적인 체질 때문에 오는 고난과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 그 시험, 어려움, 환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시험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왜 그렇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오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시험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틀림없이요. 원망 생기잖아요. 어려운 시험, 고난을 내가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느냐? 우리에게 뭘요? 원망 줘요. 갈등 줍니다. 염려 줍니다. 절망 줍니다.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는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온다, 고난 온다, 어려움 온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왜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려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소망하자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죽음을 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이런 저런 고난, 문제, 시험 올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도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올 때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이 재미있어 합니다. 재밌어요.
문제, 어려움, 시험 왔을 때요.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사단이요. 처음엔 약 올라갔고요. 이것 봐라 하면서 했죠. 두고 보자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도 스스로 포기해요. 고난, 시험, 어려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여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인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시험이 오는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크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소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로 삶이 문제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기준이 이 땅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죽음을 넘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의 내가 아닌 미래의 후대에게 헌신하고 방향 맞추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